밤중소리 TV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가랴의 8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의 8비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의 중건과 성소사역의 완성을 두고 스가랴에게 주시는 8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내용의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남은 자의 시대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경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70일의 예언과 그리고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의 시기와 관련된 예언들이 하나님의 이 성소제도의 사역이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예언과 성소제도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예언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구속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소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가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성소 제도를 통하여 율법 가운데 기록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에 그분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예언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70일에 등장하는 AD 31년 십자가에 관한 예언과 2300주야의 예언에 등장하는 1844년의 사건에 관하여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십자가 이전, AD 31년 이전의 성소의 사역은 뜰에 관한 사역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뜰에서 희생제물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뜰의 사역이 우리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은 성소 뜰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은 성소 뜰에서 이제 회막으로 되어 있는 성소 사역의 시대를 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막으로 이루어진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 또한 회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을 알리는 1844년은 바로 회막 성소에서 첫째 칸인 성소의 사역에서 이제 최종적 사역인 지성소 사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1844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지성소 사역은 바로 성소의 정결, 어떤 성소인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결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보면 이 정결 사역의 중요한 사역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초기 문집이 280페이지에 나오는 짤막한 문장을 좀 살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소 정결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죽은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졌다.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지금 무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그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의인들이 영원한 하늘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공의로운 심판이 행하여지면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얻을 사람들이 결정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 용서받은 지난날의 죄의 기록들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살아갈 영원한 왕국을 받으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은 신랑이고 이 어린 양의 혼인의 대상인 신부는 의인들이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엘렌 지 화이트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관해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과 정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로 우리는 1844년 이후에로부터 지금 2022년에 이르는 약 180년 가까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통과해 오고 있는데 조만간 언젠가 우리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앞에 나온 정언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그 일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얻을 사람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 정결 사업에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먼저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2022년 우리는 아직 영원히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의 때에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에 이미 들어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소 정결 사역에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말부터 이어진 2022년, 2019년 말부터니까 횟수로 따지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에 걸친, 그런데 기간으로 따지면 2년 지금 수개월에 걸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두움과 그로 인한 각종 재난이 연이어 일어나는 그러한 어두운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년 이상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진단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을 7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본격적인 변이 바이러스 시대. 여러분, 이전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많은 지난날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이번 코로나 19 이후에 지금 뭡니까?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 전염병의 지금 특징은 본격적인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서 이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식물에 관한 유전자 변이, 동물에 관한 유전자 변이, 엄청난 유전자 변이를 인간이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했고 그 혼란에 초래된 것이 이 바이러스 세계에도 엄청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오늘날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 결국 인간의 죄악이 오늘 이와 같은 재앙을 초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그것을 이제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백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한 백신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3번에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mRNA 백신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예언에 미국과 교환권이 서로 연합하여 마지막 때를 이끌어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mRNA 백신의 모든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이 일을 주도하자 교환권은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일을 통하여 미국과 교환권이 한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과 교환권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예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상이 이상이 여겨 그 짐승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과 교환권이 이러한 길을 주도해 나가자 오늘날의 모든 정치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백신을 강제 접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신을 맞을 자유와 맞지 않을 자유. 이것을 결코 인간의 어떤 법이나 인간의 어떤 힘의 강제력에 의하여 이러한 것을 제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사탄의 마지막 음모가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정치가, 온 세상의 국가가 이러한 시스템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강제 접종에 바른 소리를 내야 할 종교계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가면 미국과 교황권이 따라가는 이 모든 것에 온 세상의 국가와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함께 연합할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가장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니까 이후에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력들, 성경의 표현에 하면 상고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세력. 그 세력들이 대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소위 가파 월드라 GAFA. G는 무엇입니까? 구글. 그 다음에 A는 아마존. F는 페이스북. 그리고 또 A는 애플.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빅데이터를 기반하는 모든 산업들이 이 세상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언의 가장 마지막 장면으로 일어날 현상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이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심판이 있고 산 자를 위한 심판이 있다고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산 자들을 위한 심판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좀 뒷받침한다면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염병을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지되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폐병과 열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보내는 이유는 그 전염병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리기 위하여 보내는 재앙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러면 전염병을, 오늘날 재난을 받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오랜 동안에 지금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지금 산자의 심판이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심각한 교훈이 바로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엄숙한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 전염병이죠.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오늘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 팬데믹에서도 전쟁의 기운이 온 세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근, 사나운 짐승은 무엇입니까? 정치가, 짐승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렇게 점잖게 대우했다면 이제 싸납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체제가 이런 혼란을 통하여 백성들을 억압하는 하나의 체제로 바뀌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온역이 함께 오는 것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뭡니까? 여기 교회 주시는 중한 벌이 바로 이 네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쟁의 공포, 그리고 뭡니까? 식량난과 같은 기근의 공포, 그리고 정치의 심각한 인간의 자유를 침탈하는 이러한 싸나운 짐승,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보여지는 것은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중요한 경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경고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늘에서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과 특별히 교회에게 이 경고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성소 정결이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은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고 하는 이 사건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과 다가오는 일의 성질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가져야 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참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바로 스가랴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스가랴에서는 이 다리오 왕 2년에 주어지는 8개의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앞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성소를 중건하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소를 다시 중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소 사역을 게을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역이 얼마나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정언을 통하여 분명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거나 그 일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등한히 되는 것은 바로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 경험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뭐 되고 있었습니까?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교회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비통해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걸어간 것에 대한 정말 깊은 회개와 자복을 이루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은 한정없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여 놓으셨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비전이 바로 저는 스가랴에서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스가랴 1장부터 6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8개의 환상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에피소드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2022년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위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은 계속 지체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와 선물들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8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따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